절기사는 오늘 고구입니다. 고구는 씨앗을 파종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비를 내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풍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길거리에 가든지 내가 혼자 있든지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설레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때로는 당황을 하겠죠. 때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 나를 찾아오자니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부르는 그 이름 안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따뜻하게 불러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감동이 있고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새로운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불러주고 또 불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제자는 급히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요한은 그때 이 무덤 안에 남겨진 이 단서들을 보면서 세마포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수건이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을 보니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었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요한과 똑같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보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지난주에 봤던 10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하고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과 후가 똑같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도 아무 감정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사셨네? 그분 다시 사셨네? 그것으로 끝나는 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렇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 두 제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이 사실을 갖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가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이 베드로와 그래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무덤에 혼자 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남아있는 마리아에게는 주님을 향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거기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하게 아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아끼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특별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리고 시신도 찾지 못하는 그 슬픔은 너무나 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마음 찢어지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숨 잃은 자를 찾는 그 애끓는 가족들의 우리의 모습들, 몇 년 전에 돌아가시도 그리고 그 목숨만을 갖다가 찾지 말도 그 목숨이 아니라면 그 시신조차 찾기를 바라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신조차 없는 장례,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 두 제자는 떠난 후에 마리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무덤가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한참 울다가 다시 또 그 무덤을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구부려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던 그 세마포, 수위가 있던 그 자리에, 그리고 한 자리에 앞자리와 그 발끝에 있는 두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천사일까? 내가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도 이게 천사의 모습일까? 그것을 직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왜 우느냐? 왜 우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묻는 말에 무슨 답을 갖다가 기대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눈짓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라고 아마 눈짓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뒤를 싹 돌아보자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여서 있기 때문일까? 마리아는 땅을 보고 있어서 그럴까? 마리아가 아마 그분을 갖다가 덤을 지고 있어서일까? 그럴 때 방향으로 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셨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분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자 16절에 그 사람이 낯익은 목소리로 그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기뻐서 라부니 그러면서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를 하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마리아는 내밀었던 손을 거두고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더할 나위 없이 기쁨에 이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허전한 내 마음 구석,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따뜻합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은 있지만도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얼마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표정과 그리고 말과 그 행동을 보고 놀랐을 것이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모하더니 아마 실성을 한 것 같다. 아마 미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만났을 때 그랬지 않았는데 아마 우리가 그때 올 때 같이 데리고 올 걸 저렇게 미치도록 방치를 했다는 것은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스스로 내가 잘못했구나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을 법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실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였습니다. 발이 땅에 붙었는데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할까? 왜 그렇게 빨라 보일까?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가 기쁨에 찬 얼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로 이성적인 길이 있고 그리고 체험적인 길, 이 두 가지가 있음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요한의 계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단서를 보고 세마포를 보고 그리고 잘 개어져 있는 이 수건을 보고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으면 아마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더라면 도둑이 와서 훔쳐갔더라면 이렇게 정리를 갖다가 해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단서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었다는 이 빈무덤을 보면서
확인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그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부활의 현장, 그 단서를 보고 머리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했지만도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허전한 빈 마음을 갖다가 채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슬픈 눈물을 멈추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확신이 부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 감격이 우리를 하여금 행동으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슬픈 얼굴이 환한 얼굴로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이 마리아의 몸부림을 제자들은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성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친 얘기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었던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무덤가에 서서 있는 이 마리아가 정상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합니까? 부활절 전과 후에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주일 우리가 지나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세상에 묻혀서 그냥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부활의 현실이 나를 지배해보고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현장이,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의 모습이 나의 삶에 뚫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갈망과 확신이 콘크리트처럼 강한 내 가슴을 노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자기에게 이것이 완전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부활의 기쁨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만남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이 요한의 이야기를 제가 좀 상시하게 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보안노라, 우리 헬라어로 블레코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냥 헐깃 보는 것, 슬쩍 보는 것. 8절에 보니까 이 에이도라는 말은 좀 이해하면서 보고 믿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에 흩어진 단서들 차분하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그 단서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부활에 대한 소망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거기서 끝난다면, 거기서 멈춘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내 영혼에 눈이 뜨인다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진리에 닿을 수 있다면 이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도 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는 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그 만남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흩어진 단서, 세마포, 수군들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
갖다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단지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머무는 믿음. 요한처럼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그 부활을 확인하는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그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보고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 그냥 똑같은 제자의 걸음의 믿음, 그대로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마리아가 그분을 봅니다. 그분을 보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아십니까?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고요, 믿음의 삶을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부활의 주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도록, 나타내도록 마냥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이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덤가잖아요. 그리고 혼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전히 무섭고, 이 무덤가에는 여전히 무섭고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수습할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수습할까?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외로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해 못함도 있고요. 복잡한 심정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밖에 흘릴 게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기가 알 수 없으면, 그리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면 눈물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 웁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이는 마음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의 끈을 하다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절절히 아파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졸업하고 나서 이 부활절에 저희 학교 정문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속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의 두려움과 외로움, 다른 사람들의 체면이 있든 없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움, 그것을 갖다가 억누르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제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미에도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15절도 보니까 여보세요, 당신들이 그를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사랑하는 사람, 그가 살았든 죽었든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 이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자나깨나 그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절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관심, 그리고 그 사모함이 늘 절절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인격적 교제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에는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무섭고 더럽고 그리고 외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도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던 죽은 시신으로 있던 여전히 그분과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합니다. 우리 모두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나를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인천에 있는 큰 교회가 이사를 갔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대요. 그런데 이쪽에서 떠나는 쪽에는 그 동네의 집값이 우수수 떨어지고 이사를 가는 그 동네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를 교인들이 이사를 가니까 살 사람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 동네 아파트 값이 가격이 한참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날 가까이 있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사람도 가까이 있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문 밖에 부르십니다. 우리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은 늘 가까이 계세요. 우리 문 하나만 열면은 거기 밖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운 사람,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늘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도 가까이 있어야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참된 교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고 장소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그래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부를 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답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보라신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부를 때 그제서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 하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우리 호칭 그리고 그 기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책에서 보면은 이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수의 번호를 부릅니다. 이 제수 번호를 갖다가 호명한다고 합니다. 그 번호가 불러질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부르니까 그 번호가 불러질 때는 인간임을 거부당하는 비참함을 느낀대요. 그런데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은 인간으로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름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신을 그 사람에게 개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이 열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우리 시를 갖다가 잘 알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사람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 관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틴 부그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진정한 인격적 관계는 참된 인간성의 회복에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기 전에 이미 마리아 곁에 오셨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이름을 부른 것을 듣는 순간 그분이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와 그리고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라. 우리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난 주님을 보았고 난 주님의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을 듣고 전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귀한 믿음의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0장 1절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1장 17절도 보면은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을 갖다가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몸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 사이에 가려는 이 분리의 담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초대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벌써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볼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우리보다 먼저 앞서 길을 열고 계신 주님을 보고 계십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할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와의 만남 그리고 예수 닮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가까이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이름을 부르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에게 영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날 갈릴리 해변을 걸으면서 보시던 그 주님은 추억으로 덮어두고 17절에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대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요청임을 알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던 방식과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음으로 느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적 존재이신 주님을 새롭게 대하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과 믿는 있는 교제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그녀의 삶 속에 빛으로 발했기 때문에 그녀는 부활의 역사에 대한 첫 증인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소식을 믿고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마음속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대로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체험을 확실하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증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기쁜 소식을 갖고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달려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세력이 힘을 떨치던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득세할 것입니다. 공동무지처럼 암울하고 무섭고 외롭고 황량하던 우리의 삶에 잔치집으로 즐겁고 기쁘고 활기차고 생기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을 만났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리스도가 낯설고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분에 대해 알기는 알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그분이 성인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그분이 인류의 스스로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거기서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부활하셨던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무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직도 우리는 주님과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실 때 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을 보는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그분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안교 속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까? 아직도 내가 주체입니까? 아직도 내가 다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자는 것입니까? 혹은 인격 수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만일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선물을 보고서 그 선물 포장이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아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음성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지체 없이 응답하고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 드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음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외면하다가 끝내 마지막에 항복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도 그 음성을 거부하고 몸은 교회에 와 있으나 마음으로는 그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삶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능력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이런 그의 죽음의 능력이 그를 더 강하게 덮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그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만나 기쁜 사귐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 집에 살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우리와 함께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무덤 위에 울던 마리아가 기뻐 뛰며 제자에게 달려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눈물을 거치고 억제할 수 없는 기쁨에 우리는 사로잡힐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